반갑습니다. 저는 청어람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철이고요. 오늘 저희가 제목을 짓고도 계속 까먹는 어려운 질문과 씨름하고 정성스럽게 탐구하는 집담회. 네, 김재수 교수님이 쓰신 글에서 저희가 따온 문장이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질문과 씨름하고 정성스럽게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글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집담의 제목을 아예 어려운 질문과 씨름하고 정성스럽게 탐구하는, 줄여서 어질정탐 이렇게 제가 불렀는데 집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건이 서로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쪽이 옳다, 이쪽이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함께 이 문제가 던져주는 질문에 대해서 탐구하고 어떤 생각들을 서로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사고가 터졌으니 그냥 한번 트렌드를 따라서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배워가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서로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성서 해석에 대한 다른 입장들을 우리가 듣고 그 다양함 속에서 교훈을 얻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습해보는 기회로 이번 기회를 삼고자, 그리고 또 서로 공격하고 또 이렇게 진영을 나누고 하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자 오늘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 당사자이시자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가장 마음 아파하셨을 김재수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먼저 좀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해 주시고 또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던져진 질문과 또 우리의 질문들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김재수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미리 좀 말씀하고 싶으시다고 발언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좀 순서대로 준비한 말씀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 서로 질문이나 자기 의견들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오늘 즐거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김재수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애나 퍼듀대에서 경제학 가르치고 있는 김재수입니다. 주로 계약관계의 차별 문제 관심 갖고 공부하고 있고요. 청어람에서 저희에게 3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성서 해석은 누구의 것인가?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판별될 수 있는가? 교회 내에서 다른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건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만연한 다른 생각에 대한 공격성 어디서 오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들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다기보다는 사회과학 연구와 방법론을 통해서 세 질문을 재구성해보고 재구성된 질문을 여러분께 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요. 저는 청소년 매일 성경에 이제 칼럼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큐티 경제학과 만나다라는 칼럼인데요. 최근 2편의 글 달란트 비유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문제가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분노하고 또 성서 유니온에 이제 항의를 했죠. 결국 이제 연재가 중단했고 이제 코람데오닷컴이라는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댓글에 달린 것들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마귀 새끼, 거짓 교사, 막시즘, 이단, 하나님께 대적,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서 저를 향해 마귀, 사탄,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사건은 이제 더 번져서 이 매체가 이제 그 성서 유니온이 이제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청어람을 후원하고 있다.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거칠게 그냥 요약해 보면요. 근본주의의 분노, 복음주의의 염려 정도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성서 해석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뒤섞여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념의 문제가 훨씬 중요했고요.
이 복음주의 진영 분들에게는 성서 해석의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제 분노했던 이유는요, 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성서를 해석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저는 이제 그 주인의 독점력 및 부당한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물어봤고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주인과 품꾼 사이의 협상력 차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또 이제 문제 제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들 문제는 사회주의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왜 이념을 투영해서 성서를 해석했느냐라고 비판한다면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시장 경제 이념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제가 이제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과연 이분들은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의 차이를 알까? 자기가 속한 진영을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건이 저는 그냥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워낙 몰상식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사건은 대단히 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들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오히려 사건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게 된 거는 복음주의 진영의 이제 신학자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비평하는 글을 뭐 SNS나 이제 다른 또 언론에 이제 글을 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이분들이 연재 중단이나 아니면 청월함 후원 사건에 대한 비평을 쓴 게 아니라 다 제가 성서를 설명한 방식에 대한 비평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저의 그 설명 방식을 두고 비전통적이다, 해석학적 타당성이 부족했다라고 이제 지적했습니다. 제게 좀 흥미로웠던 것은요, 이제 다들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각자가 제시하는 올바른 해석은 크고 작게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의 이제 신학자, 목회자들께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질문은 왜 신학 교수는 경제학 교수보다 빨간 펜 채점을 좋아할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저희 경제학자들은 상대방에게 다른 방식의 설명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신학 교수님들은 다 틀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낯선 언어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이러니하게 느꼈던 거는요. 이 해석의 논쟁이 비유에서 벌어졌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성서 다른 본문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해석의 자유도나 탄력성이 무지 높지 않습니까? 게다가 특히 달란트 비유는 글쎄요, 뭐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에서는 거의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많이 해석되고 설교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교훈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식의 설교가 많이 이루어지죠. 뭐 흔하게는 이제 은사, 뭐 교회 봉사, 기도 헌금 뭐 아무거나 달란트에다가 갖다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해석 타당성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라는 게 아이러니했죠. 결국 어떤 이 사건이 벌어졌던 콘텍스트는 사라지고 오히려 텍스트만 남는 또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이제 이들 질문을 모두 둘러싼 가장 핵심 질문은 아마도 이제 신학, 성서 해석의 틀로서의 신학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성서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저는 당연히 성서학자도 아니고요, 신학자도 아니고요. 사회과학의 눈이 줄 수 있는 통찰 몇 가지 이제 통찰을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동시에 사회과학이 가진 한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과 관련돼서는요,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판별될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경제학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는 이제 이론이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아마 수요 공급 이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리고 뭐 이제 수요나 공급이 이동함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000개의
가격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요. 이 수요 공급 이론은 한 900개를 1000개 중에 900개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근데 100개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럼 수요 공급 이론은 틀린 것일까요? 수요 공급 이론의 사실 진정한 힘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데요. 수요 공급 이론이 가진 여러 가지 가정, 전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떤 대안 이론을 탐구해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좋은 이론이 갖춰야 할 특성이죠. 많은 설명에서만이 아니라 어려운 질문 앞에서 어떤 이제 그 대안 이론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과점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재 이론, 비대칭 정보 이론 같은 것이 등장해서 나머지 100개의 문제를 설명하는데요. 이때도 이들 이론들이요 서로 경쟁하고 공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결국은 모두가 함께 서로를 보완하면서 총체적인 어떤 이해를 돕죠. 왜냐하면 문제가 복잡하고 다층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론을 이해한다면 경제학자는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전문가들도요. 어떤 실수냐면은 어떤 특정 이론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 워낙 강력하고 너무나 많이 설명하니까 이걸 법칙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100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틀릴 리 없어. 수요 공급의 논리, 소위 시장 논리를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사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시장 근본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이 논의가 사실 성서 해석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건 학문의 방법론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신학은 역시 또 하나의 생각의 틀이고 성서 해석의 틀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학은 당연히 성서의 많은 이야기를 설명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신학의 특징을 다 갖춘 건 아니고요. 어려운 질문 앞에서 어떤 신학이 다른 신학이 설명할 수 있는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실수처럼 신학을 마치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학을 어려운 질문 앞에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왜 복수의 신학으로 성서를 읽지 않을까입니다. 앞서 이제 왜 신학자는 경제학자보다 빨간 펜 채점을 더 많이 할까? 그 질문이 결국 관련이 있는데요. 자기의 신학만으로 보고 자기의 신학만으로 이제 성서 해석의 문제를 보면 남의 신학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그걸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이제 그 합의에 도달할까인데요. 이제 마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는 이제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고 평가를 줄이고 관찰 위주로 진술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요. 이제 유아가 제 아들 이름인데 유아는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다. 이거는 폭력적 방식의 진술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는 일종의 내피셜이죠. 이제 추측이죠. 그리고 화를 냈다도 관찰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비폭력 방식의 진술은 있는 그대로 그냥 쓰는 건데요. 유아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입니다. 이 한 가지 예에서만 보더라도 저희가 일상 대화를 할 때 사실 이 관찰과 평가를 잘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쉽게 눈치챌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머리가 많이 길었네?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는 거야? 안 예쁘다는 거야? 저는 사실 그냥 길었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그것만 얘기했지만 제 아내는 거기서 평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죠. 경제학 이제 연구나 토론을 살펴보면요. 묘하게도 비폭력 대화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경제학은 이제 실증과 규범을 엄격하게 분리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실증은 사실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일종의 관찰이죠. 규범은 이제 가치가 개입되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다 그러면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뭐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한다. 이것들은 실증의 영역이죠. 관찰의 영역이죠.
반면 똑같은 사실을 놓고서도 어떤 경제학자는 지지하고 어떤 경제학자는 반대하는데요. 그건 이제 규범, 평가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자의 토론을 보면은 실질의 영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할 뿐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학자 사이의 토론은요, 아무리 누구는 진보적이고 누구는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비폭력적 대화가 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성서 해석이나 특히 가장 이제 성서 해석의 흔한 형태인 저희가 접하기 쉬운 형태인 설교는 관찰과 평가가 사실 잘 구분되지 않죠. 이 마셜 로전버그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일종의 폭력적 방식의 대화로 저희가 성서 해석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이 들 정도인데요. 그리고 평가가 관찰을 압도합니다. 심지어 비유에서조차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이제 만약 예수님의 비유가 관찰의 언어에 가깝다면, 그러니까 즉 달란트 비유다. 그럼 사실 당시의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청하고 함께 대화해보자는 어떤 초대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여기에는 어떤 유일하게 타당한 바른 해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이제 평가가 관찰을 압도하는 거죠. 저희가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에서는 주로 실증 영역을 다루는데요. 실증 영역에서조차도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어려운 질문에 쉬운 대답 없다, 간단한 대답 없다입니다. 근데 이 실증과 규범이 뒤섞이면 대답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질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최저임금제를 올리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제를 올리는 것은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평가가 앞서서 이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이젠 아무런 대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전 그런 상황이 오히려 성서 해석에서 많이 펼쳐지지 않나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은 왜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하게 타당한 바른 해석을 찾아야 할까입니다. 오히려 성서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다름에 대한 공격성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풀어야 할까입니다. 이제 포용성, 배타성, 그리고 공격성 또는 이제 포용성 이것에 대한 이제 사회과학 연구가 주는 아주 통찰력 있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안전감입니다. 실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요. 이 사람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요. 하늘을 나는 능력을 상상해 보라고 요청하고요. 이 또 다른 그룹에게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해를 입지 않는 이제 일종의 방어망을 가지고 있다는 상상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특히 이제 배타성과 포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는지 아니면 이제 서류 미비자 이민에 대한 정책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면 이 두 그룹의 대답이 아주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또 다른 실험에서도요. 한 그룹에게는 백신을 맞은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역시 두 그룹의 대답이 유의미하게 달라졌습니다. 방어망을 상상했던 사람들, 백신을 맞았던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이요. 더 포용적인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저희는 이제 다름을 위협으로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위협 요소에 대해서 그래도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저는 또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안전한 곳인가? 우리는 교회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니까요. 변화하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껏 질문하고 의심할 수 있을까? 왜 교회가 안전하지 않을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 경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만 말씀드려보면요. 가부장적 신의 사랑과 가부장적 설교자가 신의 사랑을 가부장적 설교자가 꾸짖고 호통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교회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부흥으로 부흥 시대로 다시 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가야 된다,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는 어떤 이런 식의 정책 아무 평가를 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유의미하게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혼자 생각하는 것 하나는 이거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주요 결정들, 만약에 이런 결정들이 절반의 남성과 절반의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해석은 누구의 것인가?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판별될 수 있을까? 저희는 특정 해석을 불변의 진리로 수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 방식의 성서 해석이 왜 서로 다른지 이해하고 어떻게 다른 방식의 성서 해석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우리가 더 폭넓게 사유하고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건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저희는 성서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유일하게 바른 해석으로 합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서의 이야기를 잘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를 연인이나 배우자로 비유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평가하고 그것만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아내의 일상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과연 무엇이 더 제가 아내를 또는 성서를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해석 공동체여야 할까요? 같은 해석을 공유하는 공동체여야 할까요? 아니면은 스토리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추억을 떠올릴 때 사실 조금씩 기억이 다르고요. 해석은 더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기억에 대해서 우리는 꼭 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할까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족은 해체될까요? 아니면 그 기억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소중하게 간직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겨 안는 가족 공동체일 수 있을까요? 전 이념과 진영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였는데요. 어떤 바른 이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그 이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보수 진보의 차이를 이해하게 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폭넓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다름에 대한 공격성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는 가부장적인 엄숙함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고 담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여야 할까요? 제가 다니는 교회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진 어떤 공동의 신앙 고백인데요. 저희 교우들이 함께 만든 고백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일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거나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만큼은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게 저희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질문을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던지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희도 이제 성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저희는 매주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희는 올바른 해석을 판별하려고 하지 않죠. 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 더 관심 기울이고요. 꼭 우리는 합의해야 할까? 저희는 합의하려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스토리를 같이 나누고 함께 이제 그 스토리를 나누면서 공동체를 경험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항상 서로에게 안전한 장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심지어 청소년들에게요. 청소년들이 입교식을 할 때도요. 저희는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내지는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저희가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어떤 식의 정답도 제시하지 않는다입니다.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요. 이 아이가 어떤 질문을 갖고 어떤 질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까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전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또 더 많은 질문을 던져주신 셈인 것 같습니다. 성서 해석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의 서로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좋은 지금 경험과 또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느끼신 생각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던져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신청을 받으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가 이제 크게 이번 그 집담회 테마를 3개로 잡고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답변을 주신 분들 비율이 성서 해석 문제에 이제 제일 관심이 많다. 물론 이게 딱 나눠질 수는 없는데 성서 해석 문제에 관심을 보이신 분이 44.6%, 그다음에 관용과 대화, 합의 이런 문제에 한 33.9%, 그다음에 이제 배타성과 공격성에 한 21%. 네, 이게 사실 다 엮여 있어서 이렇게 꼭 나눌 수 있는 것만 아니지만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보기 순서를 정한 대로인지 또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서 해석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오늘 대화의 중심이 또 이 문제가 성서 해석 문제로 이제 불거진 것이다 보니까 성서 해석 부분에서 출발하고 그 부분에 가장 좀 많은 시간을 쓸 것 같은데 특별히 이번에 좀 신청해 주시고 발언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신약학 전공하고 가르치시고 연구하시는 선생님, 교수님들이 계신데 두 분이 좀 발표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다른 한 분도 성서 해석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기로 하셔가지고요. 준비하신 발언부터 조금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오신 분들은 한 5분 정도 좀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우리 정용성 교수님께서 지금 백석대에서 가르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정용성 교수님께서 이 성서 해석의 정당성 문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용성입니다. 네, 김재수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서 해석에 있어가지고 다양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지만은 다양성이 없다는 것은 본문 자체가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이후의 본문이 그냥 죽여놓으면 죽은 것은 획일적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답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그러면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삶의 정황마다 그 본문이 같이 마주대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킬 때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그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 사태 보면 자기의 해석만이 옳다고 하는 이 독선적인 태도. 이게 특히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주 만연해 있는데요. 특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이런 이제 태도가 결국은 그거보다는 이게 정답이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걸 갖다가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5번에 나오듯이 막시스트다 아니면 이단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게 결국 이단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노는 것 같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그 이후에 모든 의가 동일했다고 그러면 성경은 이미 죽은 성경입니다. 살아있다고 그러면 그 meaning, 의미와 significance의 의의가 다 달라지고 해석의 다양성이 분명히 이제 담보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김재수 교수님 그 청매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역사적 예수가 뭐 했냐, 이게 누가나 마태가 어떻게 표현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이제 부각되는 거는 해석자의 사회적 위치에 어느 위치에서 본문을 보느냐. 가령 오늘날 사회에서 1%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성경을 읽느냐? 그러면 답은 1%를 위한 그런 해석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 입장에서 읽느냐? 어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성경에서 부각되고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지면들이
지형들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87년 12월 달에 그 미국 SBL 회장을 맡았던 그 엘리자베스 수슬러 피오렌자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회장으로 취임한 연설이 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성서 해석의 윤리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당시 성서학계의 탈중심화라는 이런 주제로 했는데, 그것은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성서학계에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런 조류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날 성경을 볼 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누구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대부분 목회자들은 다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박탈당하고 주민배에 밀려있고 억압받고 짓밟힌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각 속에서 결국은 보이는 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으로 본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미 해석의 다양성이 주관적인, 자기의 주관성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주관성에 맞게끔 얼만큼 일관성 있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른 시각이, 다양한 시각에서 볼 때만이 본문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도 훨씬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정죄하거나 잘못됐다 이단이나 자유주의 이런 거 몰아가는 거는 이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주 나쁜 아주 못된 속성인데요. 특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근본주의는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단.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냥 요약하고 우리 김재수 교수님이 해석했던 이야기가 물론 앞에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런 해석들이 쭉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미 4세기 이전에 김재수 교수님의 시각에서 봤던 그런 본문이 있어요. 판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설마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비유가 예수님이 했던 말 그대로 옮겼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것은 60년 이후에 다양한 해석 공동체에서 이제 이 전성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 마태판, 누가판과 전혀 다른 하나의 판이 뭐냐면 나사렛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은 세 종을 가졌다. 한 명은 창녀와 풍악 소녀와 주인의 자본을 낭비하여 버린 자이고, 한 명은 이익을 증가시킨 자이고, 한 명은 달란트를 숨긴 자이다. 따라서 한 명은 기쁘게 연락되었고 또 다른 이는 단지 꾸중을 들었을 뿐이고 또 다른 이는 감옥에 투옥되었다. 했을 때에 감옥에 투옥된 자가 누구냐면 창녀와 풍악소녀와 이렇게 자본을 갖다 낭비한 자예요. 낭비로. 그 다음에 이익을 증가시킨 자는 중간 그냥 꾸중만 들었어요. 꾸중. 네. 그런데 달란트를 숨긴 자는 오히려 나중에 기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는 지금 사회와 달리 제로섬 게임, 리미티드 그 제한된 자원의 사회입니다. 누가 많이 가져가 버리면 누가 적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부들의 시각에 읽으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는 그 시간에 사실은 아주 불이한 방법으로 재산을 정식시키다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땅에 묻어둔 자, 이거는 랍비들의 해석에서도 랍비들도 이걸 갖다가 이제 지지하고 있는데요. 1세기 당시에 지중해 사람, 특히 농부 입장에 보면 세 번째 종이 가장 뭐냐면 올바른 행동을 취한 것이고요. 그 종은 뭐냐면 주인이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그게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뭐냐면 유세비우스가 이미 이걸 갖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제롬이라든지 1세기 당시
사시기 이전에 이런 해석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해석을 처음 신약학교에 끄잡아낸 사람이 1987년에 그 로바라는 그런 이제 미국 학자가 이 달란트 비유에 이것을 부각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헤르조그라는 조금 이제 그 진보적인 학자가 받아들여서 해가 그 이후에 이런 해석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중요하다. 말씀이 살아있다면 다양한 해석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 인상적이었고요. 또 해석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성서 해석자의 윤리가 요구되는 그런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미 이런 다양한 해석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말씀 해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장성민 교수님, 저희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계신 걸로 강의하시는 걸로 아는데 비슷한 현대 성서 해석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셔서요. 말씀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학교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장로신학대학교의 예를 좀 들어서 성서 해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장로신학대학교의 성서 해석이 옳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목사님의 신학자들의 전제가 텍스트에 저자가 넣어둔 어떤 객관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그 텍스트에 담겨 있는 고유한 의미를 마치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을 하듯이 채굴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신학교에서 그 채굴하는 방법을 신학 서기 방법론, 구약 서기 방법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구약 서기 방법론이나 신약 서기 방법론이라는 수업에 여러 가지 이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 전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에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방법을 잘 사용해서 그걸 채굴해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든지 간에 적절한 방법을 잘 사용하면 자신의 편견이나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저자가 객관적으로 담아놓은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게 해석하는 사람의 편견,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을 본문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베이스 케이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이걸 이제 객관주의랄까요? 실증주의 정도로 부를 수 있는데 본문에 객관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현대 해석학에서는 이런 객관주의나 실증주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이나 자기의 선입견이나 자기의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해석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편견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선입견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는 것. 실증주의나 객관주의는 해석한 사람들이 가능한 한 자기의 편견이나 자기 해석학적인 어떤 입장을 접어두고 바로에 묶어두고 본문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 해석학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가르치죠. 오히려 모두가 특정한 전통이나 관심사 혹은 질문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현대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 해석학에서는 텍스트 해석을 고고학적인 발굴로 보기보다 일종의 공연으로 봅니다. 공연. 텍스트가 일종의 악보고 그 악보를 어떻게 공연할 거냐의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연주자들은 해석자죠. 모든 연주자들은 텍스트를, 즉 악보를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자기만의 감성이나 자기만의 정서를 따라가지고 해석하게 돼 있어요. 연주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유일하게 올바른 연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유일하게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텍스트라고 하는 악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틀린 해석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낼 수는 있어요. 네, 텍스트 자체를 아예 무시하거나 텍스트의 악보 자체를 악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 자체를 아예 틀리게 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양하고 조용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린 해석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올바른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다양한 해석들은 악보를 어떻게 연주하느냐, 어떻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연주하느냐의 문제지 올바름이나 뭐 틀림의 문제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해석하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상식 같은 건데, 여전히 좀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신약 서기 방법론 같은 거는 객관주의나 실증주의 같은 입장을 전제한 상태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아까 그 김재수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빨갛게 좀 좋아하신다거나 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 해석의 흐름을 조금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다양한 해석, 다양한 연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현대해석학은 그 공연이라고 해주신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희가 좀 여러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 공연이라고 이해하니까 다양한 해석 속에 어떤 거를 이렇게 옳은 것과 틀린 것 기준이 그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공연이라면 악보와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건 틀린 게 될 테고 그렇죠. 다양한 연주나 해석은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굉장히 좀 좋은 비유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어서 그 우리 장재휴 선생님께서 특별히 그 정치적이지 않은 성경 해석이 가능한가 또 이번 성경 해석 이슈에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 나눠주시겠다고 하셔서요. 또 연달아서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재휴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하는 일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IT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가 있는데 앞에 세 분 말씀을 듣고 사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이게 고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되게 구체적인 하나의 실례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번 사건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저도 뉴스엔조이 기사로 이번 사건을 처음 접했는데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 청매에 연재한 그 김재수 교수님이 글에 그 주류에 어긋난 좌파식 성경 해석이라는 항의가 빗발을 쳤고 그래서 연재를 중단했다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주류에 어긋난 좌파식 성경 해석, 즉 성경 해석에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담았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성경 해석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완전 엉뚱한 생각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는 또 교회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어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꽤 넓은 범위의 정치적인 입장이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진보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는 고용주의 입장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또는 노동자의 입장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갑과 을로 표현이 되죠. 또는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시위나 파업도 허용이 되죠. 아마 이 양끝단 어딘가에 확 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대부분은 이 양끝단 사이 어디엔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쪽, 어떤 경우에는 저쪽 이렇게 하면서 적당한 지점을 찾아서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있는 방식대로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정치적 입장을 취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에는 당연히 나의 정치적 입장이 묻어나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았는데 그냥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진 정치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눔 시간에 그 정치적 입장들이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되게 당연한 것이고요. 또 건전한 것이고 마땅히 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한 뭐 보수, 진보 또는 고용주의 입장, 노동자의 입장 또는 다수자의 입장, 소수자의 입장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등장하고 있고 또 성경에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이쪽을 지지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저쪽을 지지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옳은 건가? 아니면 저게 옳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은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정치적 입장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고 또 그걸 소모임 속에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많은 소모임 속에서 정치적인 얘기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많이. 그거는 되게 저는 좋은 일이고 장려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속세를 떠나서 이 내면의 수양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단 하나의 정치적 입장만을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 우리 모임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고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내가 속한 그곳은 단 하나의 정치적 입장만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나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 오히려 그 나의 정치적 견해를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로 성경을 본다? 아니면 정치적이지 않은 정치 색깔은 빼낸 채 성경을 본다?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좀 제가 부드럽게 지혜롭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류에 어긋난 또 정말로 좌파식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다들 수긍하고 이렇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교회에서 이런 말씀 해보셨나요? 네, 여러 번 했지만 많이 실패를 했고 아예 이제 차단이 많이 됐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 네. 네, 굉장히 좀 다들 그런 지금 아픔이 있는 분들 좀 계신 것 같고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세 분이 연달아서 좀 준비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좀 짤막짤막하게 뭐 코멘트나 추가적인 질문이나 해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조재천 교수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재천이라고 하고 전주대학교에서 신약성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재수 교수님 재직하고 계시는 인디애나 노틀담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한 그 이력은 김재수 교수님이 성서 해석하는 그런 것들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공감하는 차원에서 참여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김재수 교수님께서 처음에 실은 그 해석은 결코 오리지널한 해석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김재수 교수님에 대한 칭찬도 비난도 아니에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리지널한 해석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정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50년 전부터 성서학계에서 유통되고 있던 익히 알려져 있던 해석이라는 거죠. 결코 놀랍지도 신기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진보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성서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란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게 놀랄 일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놀라는구나 이러면서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도서관이나 심지어 그냥 네이버에서 좀 검색만 하셔도 제가 이제 두 개의 논문을 여기다 올릴 텐데 정확히 우리 김재수 교수님의 해석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는 해석 두 개만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이미 그 학술지에 게재가 돼서 출판이 됐고 따라서 공개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거는 보실 수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정교하게
이미 서양에서부터 이런 논문인들 이런 방식으로 성서를 그리고 비유를 특히 비유 해석은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세대학교 주로 연세대학교 서중석 교수라는 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학적 해석 이런 것들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데블스 애드보킷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저는 김재수 교수님 뭐 입장에 서 있지만 데블스 애드보킷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한 방향으로만 너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는 게 있다고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 거기서 이제 물론 주체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는 인간 개개인을 떠나서는 존재하니까 우리 신자가 서고 넘어지는 또는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혹은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결정하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칭의 교리라고 말했고 칭의 교리를 비롯해서 이제 그 교리의 범위를 확장을 하면 보수 쪽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심지어 11조나 주일 성수도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보수교회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굉장히 이제 그런 교리들이 많죠. 이게 지켜야 돼. 근데 그 교리가 그러면 뭐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서로부터 추출된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는 성경적이라고 말하죠. 보통 참된 교리, 성경적인 교리, 생명을 주는 교리, 구원을 주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서 해석을 다양하게 하면 바로 그 교리에 직결돼요. 직접 영향이 옵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서 있는 기초가 성서거든요. 근데 성서 해석을 다양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정치적인 입장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또는 포스트 모던적 관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사회적 입장, 우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성서가 다양하게 나오면 뭐가 다양해지냐면 교리가 다양해져요. 그러면 교리가 다양해지면 이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데 이제 영향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영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진심으로 저는 보수적인 목사님들이나 또 악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김재수 교수님 공격했던 분들 중에 그래도 소수는 진심으로 교회를 염려하고 진심으로 우리 영혼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했던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방법이 잘못됐고 표현은 너무 비성경적이지만 워낙 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적으로 크리스찬답게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김재수 교수님에게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조금 말씀드리면 경제학이라든가 다른 인문사회과학에서의 이런 학문적인 방법론 추세에 저는 이제 신학자로서 신학을 경제학 또는 뭐 문학, 철학과 어깨를 같이 하는 인문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학자적 의견들이 존중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기대하지만 신학은 너무 독특해요. 신학은 신앙 위에 서 있고 교회 위에 서 있어요. 더구나 한국 교회는 교회를 떠난 신학 그리고 개개인들의 신앙을 떠난 신학을 용납하지 않아요. 일단 물적 토대가 없어요. 교회에서 돈을 내서 모은 그 교단이 지원하는 신학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서구처럼 종합대학 안에서 다른 학문들하고 똑같이 테뉴어를 받은 교수가 학문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물적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재수 교수님과 같은 의견을 우리 신학자들이 다 알고 있고 40-50년 동안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게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부러운 게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런 말을 해도 학교에서 잘리진 않잖아요. 최소한 진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신학자들은 그런 위협을 받거든요. 생계가 잘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쉽게 우리가 성서학의 다양성을 얘기하기에는 좀 우리 뒷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 좀 달라요. 네,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2000년 교회 조금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전통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 성경 해석 우리가 무조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해석은 2000년간 쌓여온 그 최적 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완전히 새로 백지에다 쓰는 게 아니고
2000년간 성서 해석을 해온 그 사람들의 어깨 위에서 성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없이 성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조재천 교수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테드홍님께서 손 들고 또 조재천 교수님께 질문 드릴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교수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교수님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그 만약에 그 교리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떤 교리를 획일화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가능하려면 성공회나 가톨릭처럼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종파일수록 교회 해석의 다양성이 더 적어야 할 텐데 오히려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성공회 안에도 여러 가지 해석의 분파가 있고 가톨릭 안에도 가톨릭은 그야말로 진짜 여러 해석의 그 다양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에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가 다양한 해석을 용인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있어서 그래요. 가톨릭 교회와 이 성공회는 성경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해도 일단 뭐냐면 전제가 달라요. 우리 개신교는 솔라 스크립투라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성경이라는 기둥과 전통이라는 기둥, 이 두 개 위에 교회가 서 있다고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만 진리가 아니라고. 이 전통이라는 게 성경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카톨릭은 확인하고 확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님이나 이 교황청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누가 따져도 성경적 아니야. 그거는 우리 교황님께서 영감으로 제가 좀 이제 거칠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 가톨릭의 그 믿음의 기초는 성경만이 아니라는 것, 전통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확증하고 나와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전통, 인간의 전통, 인간이 만든 거 이런 거 다 버렸고 오직 성경 위에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이게 스테이크가. 그 다음에 카톨릭도 원래 그러진 않았어요. 1960년대 제2바티칸 공의회가 완전히 180도 턴한 그 계기거든요. 그 전까지 카톨릭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숨 막히는 것보다 훨씬 더 숨 막혔어요. 근데 1960년대 모종의 계기로 아마 성령의 역사겠죠. 카톨릭 교회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개신교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열려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이렇게 교수님들이 오셔서 신약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알찬 내용, 좋은 배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또 저희가 이 문제가 단지 성서나 어떤 신학의 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보수적인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이런 해석이 있는 것도 알고 가능한 것도 알고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이 글이 어른 매일 성경에 실렸으면 뭐 자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자기도 좀 마음에 걸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100% 잘 이해는 안 됐는데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아까 조재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을 지키고자 하고 어떤 그 보수적 가치를 붙들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에서는 이제 그런 반응도 좀 나올 수 있겠구나.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느꼈었는데 지금 화면에 이제 좀 젊어 보이는 분들도 많으신데 좀 청년이나 뭐 청소년들 입장에서 좀 이 문제나 이런 해석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좀 이런 논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사실 이제 집담회 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어디서 청소년 한 명 좀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너무 이제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네, 못 데리고 왔습니다. 뭐 혹시 그쪽에 말씀을 해주실 분 계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다 너무 성인이군요. 저 이게 좀 괜찮을까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예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고등부에서 청매를 지금 공과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큐티를. 근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김재 교수님의 칼럼을 읽지 않아요.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교수님.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되게 심각한데요. 청소년들은 그렇게 읽지 않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읽은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좀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문제를 사실 저희 반 애들한테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하고 그걸 읽었던 친구들이 자기가 주일학교에서 읽었던 거 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하면서 좀 확 자신의 여정을 좀 구체화적으로 가려고 하는 태세를 취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오히려 그 청소년에 대해 그때 좀 다양한 해석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이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이 그 친구들이 이제 다양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지금 시대에 맞는 해석을 찾아갈 수 있는 좀 힘을 길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은지님 준비하신 내용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지이고요.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서 제가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수업에서 배웠던 심의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합의의 원칙과 관련해서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온 배경은 근대 서구 국가들은 이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자유와 인권 같은 보편적인 원칙들을 확립해 왔는데요. 이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서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원칙에 의문이 제기되게 됩니다. 그 예시로 이제 2010년에 프랑스에서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들의 부르카, 니캅 같은 몸 전체를 가리거나 눈만 열어놓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했는데요. 이 법의 근거로 무슬림 복식을 착용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프랑스의 세속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과 또 무슬림 여성의 존엄성, 평등을 침해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교 분리나 세속주의 같은 원칙은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라 서구의 기독교 문화에 따른 문화적 산물이다. 또 부르카, 닙갑과 같은 의복들은 무슬림 여성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단이자 서구 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의 표현 등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로스트볼 같은 학자는 한 사회의 원칙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규정하는 것은 소수자들을 주변화하고 사회의 설계자로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심의 다문화주의는 김남국이라는 교수가 제시한 이론이고요. 제 지도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진 개인들 간의 공정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심의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심의란 상호 존중,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 이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먼저 상호 존중이란 상대방이 나와 같은 권리와 존엄을 가진 평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서로가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 대화인데요. 여기서 합리적이란 공정한 협력의 원칙을 나도 타인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서 함께 도출할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즉 공정한 원칙 제시에 대한 확신과 이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규칙을 스스로 제시하고 타인이 제시하는 공정한 조건에 대해서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권리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 즉 공론장에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자면 정치적 권리를 갖는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과 합리적 대화를 원칙으로 하는 심의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책을 도출한다면 그 정책은 모두가 승복할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국 교수는 이러한 심의의 의의를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면서 버틀러의 수행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 논의에 따르면 말을 하는 사람은 언어를 구성하는 동시에 언어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말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이나 표현이 그 자체로 수행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표현을 발화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혐오 표현을 하는 개인을 그냥 규제하는 것은 그 표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빼앗아서 전폭적으로 재의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모든 발화의 내용과 발화의 주체들을 심의에 포함될 수 있게 하여서 다른 담론과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담론을 전폭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지배적인 담론을 바꾸는 중요한 대응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서구의 자유주의는 오류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인식론적 특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즉,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는 가운데 자유와 권리가 증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매일 성경 사태를 보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또한 동시에 오류를 시정하는 합의의 메커니즘이 한국 교회에 부재하자는 것은 이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자신과 동등한 권리 또 존엄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이들의 공간에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개개인이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행성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개인의 신학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심의의 공간을 형성하여서 그들이 독점하던 언어를 되찾아 재의미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된 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상호 존중 그리고 합리적인 대화의 원칙 아래 논의할 수 있을 때 성경의 해석과 교리에 대한 새로운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치학 수업 시간이 된 듯한 네, 이분인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제가 요 다음에 이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를 조금 바꿔보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관계,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 그게 목회자들한테도 체화되어 있고 평신도들한테도 어떤 면에서 체화되어 있는 이 구도를 어떻게 깰 것인가. 그리고 뒤에 재의미화나 뭐 언어 박탈 이런 거 부분은 들으면서 저희가 많이 생각하던 것은 설교를 어떻게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설교 시간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설교 시간을 어떻게 뺏을 것인가, 그 시간을 어떻게 바꿔내서 교회 안에서 이 의사소통의 언어 권력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사실 좀 제기하신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도 사실 이 문제의 근본에 저희는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에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옳다 그르다 계속 빨간펜 채점하면서 틀렸다 맞다 하니까 평신도들도 함께 우리 목사님이 틀렸다 그랬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사태가 단지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사회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녹아져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교회 구조의 문제, 뭐 설교의 문제, 그다음에 목회자와 비목회자의 뭐 권위의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런 권위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성서 해석에 어떤 정답이 있고 옳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옳음을 알고 있는 가진 자들과 나는 알아 너는 몰라, 나는 옳아 너는 틀려, 이 구도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성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존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아들인다는 건데 어떤 기존에 옳은 하나의 해석에 대해서 질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건 사실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그다음에 아까 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도 교육의 목적이란 게 사실은 어떤 단순한 지식을 주입하고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 판단할 줄 아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외워가는 과정으로 삼는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한 게 뭐 교계에서 또 뭐 사회적으로 공부할 때 그렇게 유대식 토론교육 하브루타를 막 추앙하는데 만약에 그런 교육법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면 모든 질문자들은 틀린 것이 될 것이고 토론 시간은 침묵의 연장이 될 것이며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고 있어요. 불량 판결문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의 처음에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개하는 추천의 글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변화란 결국 쉬운 해답을 추구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질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고 이기든 지든 필요한 싸움을 찾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성서 해석과 굉장히 법률 해석이 좀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게 사실 법도 만들어진 지 오래됐어요. 성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판사들 혹은 뭐 변호사들, 검사들 그 사람들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법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법 감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해하는 건 얘기하는 건 그냥 감정적인 거야 라고 일단 계급에서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그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법을 현실에 맞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 저자도 지적하는 것,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재판이나 법에 관련한 것들 볼 때 가장 흔하게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판례. 판례라는 것은 사실 과거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법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되었는가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늘 과거를 기준으로 삼고 과거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어느덧 법과 현실의 괴리가 꺼지는 것. 법은 예를 들면 타투법만 하더라도 30년 전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계속 거기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성경은 무려 2000년 네, 뭐 아무리 짧게 봐도 뭐 4세기 몇 년이에요? 몇백 년? 네, 그 기준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오늘날 특히나 그것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 개신교에 있어서는 더구나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굉장히 죽어버린 종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성서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누구나 하는 성서 해석이 가진 위험성도 분명히 있고 누구나 하는 성서 해석을 허용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성서 해석들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기독교가 생명력 있는 개혁적인 종교로서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해주신 말씀 중에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남는 것 같고요. 질문하는 것 정말 어려운,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었지만 교회 안에서 특히 질문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저희한테 좀 필요한 것 같고 동시에 그 질문을 잘 받는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 같은데 질문을 어떻게 잘하고 잘 받을 수 있을지 함께 또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어서 비슷한 생각이나 또 다른 생각거리들, 질문들 남겨주실 분들 계시면 네, 재환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은하님께서 힘내라고 화이팅 하니까 발언을 하고 싶어졌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뭐 성서 해석이나 뭐 혐오에 대한 이야기나 아까
저희 이제 세 가지 중점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고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지. 근데 사실 그 문제보다는 좀 다른 것에 대한 결론 아닌 결론이 났는데, 일단 한 개의 낙관, 그리고 또 한 개의 비관, 이렇게 두 개의 결론이 내려졌어요, 제 안에서. 근데 하나는 일단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해보자면, 이번 사태에서 보수적인 어떤 이번 사건을 주도한 집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낙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50년도 넘은 이미 논의가 되고 있던 사안에, 아까 그 조재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논란이 이제서야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입지가 좁아져서 이렇게 발악하듯이 약간 이제서 이걸 굳이 트집을 잡는다고? 왜냐면 저도 이미 출간된 다른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서야 트집을 잡는다고? 이게 청소년이라서 그런 건가? 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클레임을 건 구체적인 댓글들과 그 글들을 보면서 이게 되게 불안한가?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다양한 해석에 대한 논의가 확실히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활발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성서 주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한 결이 이제 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강의들도 되게 많이 오픈이 되고 있고, 관심도도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낙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또 다른 분들 생각하시는지 또 질문이 들기도 했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싶어가지고, 그렇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비관은, 이제 저는 제 소개를 안 했는데 저는 이제 20대를 대표하는 페미니스트라고 소개를 하고 싶거든요. 최근에 요거 많이 논란됐죠. 뭔지 아시죠? 요 손가락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손가락, 뭐 들 때 다 이렇게 드시잖아요. 이렇게 안 드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한평생 디자인 일러스트 할 때 이 손가락을 사용했던 건데, 이제서야 이제 그걸 다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떼쓴다고 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또 피드백을 해야 되고, 또 수정해야 되고, 몇 년 전 걸 거슬러 가서 해줘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계속 보면서 되게 답답함을 느껴요. 저는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근데 이제 이번 일을 시작으로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논란거리를 만들고, 좀 더 이제 계속 일을 키우고 이렇게 분란을 만들까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고 좀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저기 고성의 이상중 목사님 좀 손 드셨던 것 같은데, 네,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상중 목사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설교 시간을 어떻게 회차할 것인가, 그리고 그럼 어떻게 또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반갑고도 두렵고도 슬픈 그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그 교회를 와서 소수자 관련된 그 설교를 강단에서 했다가 성도님들이 크게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 또 한 가지는 성도님들이 이 성서가 축자 영감설이 여전히 통용하고 있는 거기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는 또 그게 충격이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공론장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설교 시간을 해체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까 전부터.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설교 시간을 해체하고 혹은 어떻게 재구성하고, 이런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저는 또 목회자니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설교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많은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뭐 제가 설교 해체라는 말을 언급결에 뱉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네.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성서 해석을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 구조.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고해 보자는 이야기였고, 지금 이상종 목사님 말씀은 성도들보다 더 나가 있는 목사님으로서 약간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좀 다른데 성도님들이 못 따라오는 목사님으로서의 또 그런 고민도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다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윤수님이 손 드셔서 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소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이제 그 부분도 사실 목사의 권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사실 상처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신이 권위를 인정한 목사님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다른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서 혼란으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아까 해체라는 말에 있어서 저는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어찌됐건 간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분들이, 권위, 위아래 상하 관계가 어쨌든 의식적이든 뭐든 간에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는, 상처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대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모습도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목사님이든 뭐 교수님이든 어떤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같은 그 화면 안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의식이 사실 이거에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동등하게 맞추는 과정들이 좀 필요는 하겠으나, 어찌됐건 간에 이 의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바꾸려면 결국은 목사님들을 이런 말 써도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목사님 좀 너그러이 수용해 주시고, 또 성도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이 대안적으로 마련돼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구체로 무슨 대안을 말하라고 한다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안이 또 온라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처럼 동등하게 보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뭐 교회에서 어떤 경험이나 또 뭐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나눠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네, 우리 예찬님 계속 손 들고 계셨는데요.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열심히 스피커로 잘했었는데 또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좀 낯서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클럽하우스에서는 호칭을 안 불러서 저희 한번 발제해 주셨던 재수님, 재천님, 영성님, 성민님 감사드립니다. 예, 설교 해체는 아마 호칭에도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클럽하우스가 좋았던 건 호칭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부르지 않고 수평적인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런 종교 클럽하우스를 많이 들어가면은 목사님들은 꼭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티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분들도 그냥 뭐 이런 자리에서 뭐 계급장 떼고 할 수 있는 자세를 같이 하면은 그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천님, 저 그냥 님이라고 할게요. 재천님이 말씀해 주셨나? 그 신학이 우리나라는 신대원에서 이제 하는데 외국은 종합대에서 이제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도 늘 보면서 그 일반 학문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대학원이나 이제 대학원 그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기업과 조인해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진보를 더 하고 있는데, 신학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대원이 이게 교회를 먼저 이끌어주고 제시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들어서 좀 학문의 자유로움이 좀 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확실히 그 여러 가지 대학원, 그 신대원의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교단이나 아니면 특정 대형 교단의 이 자본의 흐름에 이렇게 저는 통합이다 보니까 장신대 뉴스를 많이 보는데 그런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서, 가능하면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학문을 추구하고 배워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는 유학파 목회자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근데 또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유학에서 어떤 걸 배우고 오셨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목회자분들도 그렇게 도대체 유학 갔다 오셨는데 그거는 똑같은 거죠. 아니면 몇십 년은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 유학이나 아니면은 이런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하셨다고 하면은 현장에서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저번에 클럽하우스에서 조정훈 국회의원이 발제한 거를 들었었는데, 조정훈 국회의원이 시대전환 소속의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하는 모토가 정치에도 스타트업이 있지 않을까? 정치도 스타트업처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입법 노동자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 다음에 그 보좌관 분들이랑 하는 게 그냥 원팀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목회에서도 국회의원, 지금 그냥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교회 목회가 너무 이제 목회자 중심의 이런 원포인트로 가다 보니까, 목회도 교회 개척, 교회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도 스타트업처럼 이렇게 뭔가 좀 린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공동의 이런 담당이 있어가지고 팀 구성을 하면은 뭐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 하는 파이어니어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능하면 성도님들이 모여서 개척을 하고 목회자들도 팀원으로서 합류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나오면은 설교가 해체되고 그다음에 재구성할 수 있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인수님이 해주신 인터뷰 이렇게 맞춰서 청어람 인터뷰 하신 내용들이 또 공감이 돼서 그런 부분도 저도 공감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현실적인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동문 선교사님도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재수 교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비슷한 맥락의 다른 거는 관찰과 평가, 해석. 요 문제 갖고서 끝없이 다른 게 팩트 체크였잖아요. 저도 이제 끝없이 해오는 건데, 그거는 일반적인 이슈도 성경의 이슈든 선교든 뭔가 팩트 체크는 관찰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관찰이 99%의 시간은 관찰에 쓰더라도 그건 낭비가 아니다. 왜냐면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거나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순간 이미 해석하고 들어와 버리거든요. 다른 부분은 저는 아까 우리 현철 진행자가 얘기하다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던 거, 청소년 매일 성경의 실링 글에 대한 이슈인데 청소년이 부재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성경의 이야기를 나눌 때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는가, 요것도 관계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소수의 지식 엘리트 집단이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절대 다수는 그냥 소비자로 남기를 원하는 거지, 같은 생산자, 같은 가공자, 같은 유통업자가 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갖는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계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라든지 또 다른 거는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 20년 모아야 될 돈을 교회에서는 떡볶이 한 개도 안 주는 이런 비율은 해먹으면서 돈을 현실 물가로 얘기하면 그것을 틀린 해석이라 말하는, 이게 아주 이상한 형태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아주 복잡한 거라든지 저희조차도 실은 이건 좀 다른 건 팩트체크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는 한 달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가짜잖아요. 지금 네팔에서 한 달 일하는 노동자가 20불 받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삼성 다니는 사람이 한 달 본 것과 다르고, 누구는 한국에서도 한 달 벌어서 8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지만 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시대도 로마에서도 로마의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식민지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퉁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관찰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느 사이에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거는 고민 쓰는 거는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의 힘이 어떤 질문하는 어떤 그런 근육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마비되는 형태로 말씀 묵상을 얘기하고 그래서 질문 던지면 못 견뎌하거든요. 상대가. 왜 당연한 걸 왜 묻냐고. 근데 당연한 게 아니니까 묻는데 당연한 걸 왜 묻냐고 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갖는 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질문 자체를 하다 보면 해석을 얘기를 해요. 관찰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 차이들 간격이 잘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갖는 이 부분일 때 뭐 이렇게 설교의 해체든 뭐든 그런 용어적인 것보다는 성경을 앞에 두고 서로 관찰하고 서로 질문하며 서로 알아갈 수 있는 패턴이 과연 교회 속에 가능할까 이거거든요. 그 설교하면서 질문하면 못 견뎌요. 왜 답을 안 주냐고. 너 모르니까 너 질문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는 것은 1번, 2번, 3번 지침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은 쉽게 반응하고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못 견디고 심지어 성경 공부할 때도 질문 던지면 질문을 허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고민들이 되는데 뭐 오늘 자리는 아니지만 나중에 어떤 공간이라서도 어쨌든 청소년 매일 성경의 이 고객층인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관점은 왜 문제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검토되어지는 거. 해석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실은 결국은 누군가 주체를 소외시키는 생각하는 방식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 되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우리는 소외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끄집어내서 그냥 내 말에 어떤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한 허위적 권위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패턴으로 성경을 보지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 속에 있는 아무개들의 그 삶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가지 않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모함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시는데 좀 다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 한 분 정도만 좀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기회. 네네. 다니엘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다니엘이고, 네, 선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재수 교수님, 이제 99%를 위한 경제학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온 책도 그렇고, 저희 집은 다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사면 저희 중3 아들이 보고, 그리고 이제 저 보고, 이렇게 두 권 다 그렇게 다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그 관점과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글을 이렇게 볼 때 약간 살짝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뭐 앞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왜 하필 청소년 매일 성경에 이것이 실렸지라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단선적으로는 이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성찰했던 게 이 비유를 나는 전통적인 해석 말고 다른 관점으로 뒤집어 보는 거에 대해서 나 한 번도 안 하고 있었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도 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청소년 매일 성경에 실렸다는 것이 이게 꽤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 아내가 작년에 그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뭐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이런 신앙계에서 오래 뭐 활동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또 경영학 박사고 그쪽에 있으면서 저랑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했던 게 우리 서로 어깨에 침범하지 말자. 서로 어깨에 침범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기독교 세계관 글을 쓰게 됐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 책이 그냥 뭐 쪽팔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책을 낼 때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제가 다 편집을 했어요. 자르고 붙이고 제가 실제로 쳐서 넣은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 어깨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서 난타당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왼쪽에서 난타하고 오른쪽에서 난타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지만 이 책 이대로 나가면은 내가 당신 남편으로서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많은 부분은 손을 댔는데 그런 이제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청소년 매일 성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지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사실 이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이 본문을 제 중3 아들한테 그대로 읽히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잘 받을 것 같아요. 이 관점에 대해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 김재수 교수님 2권 책 다 읽었고 이 책 이 글 내용도 잘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뭐가 불편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어떤 전통적인 어떤 굉장히 단선적인 그런 해석 이게 굉장히 어떤 정말 우리가 전통교회에서 한 굉장히 단선적인 해석 외에 다른 해석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아이들이 갖는 것이 어른으로서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모로 굉장히 공감했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재수 교수님의 어떤 개인 저서에 실렸다 그러면 조금 회자되고 이분은 이제 이런 관점이었겠구나 그렇게 넘어갔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에 실린 것이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진 해석은 하나야 라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해석이 여러 개일 수 있지만 내 아들한테까지 이런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높아심 이제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간은 불편함을 배가시킨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근데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시간을 넘겨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저희가 잘 정리돼서 뭐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임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정말 이 어려운 질문들 많이 나온 것 같고, 저희가 계속 좀 씨름하고 탐구해 볼 주제들로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김재수 교수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코멘트 한 번만 해주시고, 네. 네, 뭐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고요. 한 2가지 생각 정도 나누면 일단 그 다양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제 질문해 보게 됩니다. 뭐 틀린 것의 반대가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양성의 한계 어디까지냐고 계속 질문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제 페북에도 이 질문을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비유를 직접 만드셔서 뭐 씨 뿌리는 비유에 이제 종이 씨를 일부러 길가에 뿌려가지고 가밭에 이제 저항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본인이 만드셔서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성 이야기를 하면 사실 두렵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다음을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논쟁적일 수 있을 정도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씨 뿌리는 비유 그분이 만드신 비유처럼 제가 썼다면 논쟁도 안 됐겠죠. 예.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는 뭐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논쟁적인 정도까지 다양성의 한계가 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전 공동체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수기할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이제 또 제천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통이란 부분 무시할 수 없다. 결국은 저는 전통의 힘이 오히려 유연성의 폭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전통에 대한 굳건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 힘을 믿는다면 오히려 더 넓게까지 다양성을 받아들이겠죠. 사실 제가 이제 또 교회에 대한 답답함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 교회 얘기를 또 1시간 막 나누고 싶은 막 욕망이 들 정도로 저도 교회에 대한 많은 답답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한 7년 이제 다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선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답답함이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근데 모든 제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예,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는 UCC라는 교단이고요.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제 뭐 미국에서 흔히 이제 제일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말하죠. 근데 저희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냥 모두를 환대하는 이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뭐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요. 많이 있고요. 총기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모든 게 기대했던 거랑 다 같았는데 단 하나 달랐던 게 뭐였냐면은 예전은 굉장히 전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 형식 그리고 전통적인 그 교회의 어떤 역할들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오히려 이런 예배에 대한 전통이 갖고 있는 힘이 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시고 또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정말 그 청소년 이야기를 못 들은 게 너무 좀 이야기 나누면서 좀 아쉬움으로 남아서 계속 좀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야기들 좀 안전하게 나누고 함께 탐구해 볼 수 있는 자리들 계속 마련하려고 노력하겠고요. 또 함께 질문하고 탐구해 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